우리 인생을 종종 마라톤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이 마치 장거리 경주와도 같다는 거죠. 마라톤 대회에 완주하는 것 자체가 사실 쉽지가 않죠. 그래서 완주하는 것을 대단한 것으로 사람들이 인정해 줍니다. 마라톤은 장기 레이스이기 때문에 빨리 달리는 것보다 자기 페이스를 맞춰서 꾸준히 달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마라톤 경기를 보면 초반에 빨리 치고 나가고 달리는 선수들이 나중에 결승전쯤 왔을 때 맨 뒤로 처져 있는 경우도 흔하게 볼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전 일생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을 지키며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대단한 사역을 내가 해야겠다, 어떤 대단한 업적을 남겨야겠다 라고 여러분이 마음먹기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매일의 성실함과 신실함으로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묵묵히 충성하겠노라, 이 마음이 더 귀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완주하는 신앙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우시야 왕은 많은 은혜와 큰 복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미 말씀을 나눴듯이 우시야는 악녀 아달랴의 그 죽음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살아남았죠. 그리고 남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가 그의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완주하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선두에 서는 것보다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반 대표로 중거리 달리기 시합에 나간 적이 있어요. 저는 나름대로 전략을 세웠어요. 그래서 내가 초반부터 빨리 치고 나가서 계속 선두를 유지하면 내가 1등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초반에 계획대로 제가 1등으로 달렸어요. 그리고 생각했죠. 됐다. 이것만 유지하면 나는 1등이겠다.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초반에 너무 많은 힘을 써서 점점 힘이 딸리는 거예요. 그래서 1명, 2명 저를 추월해서 가더라고요. 결국 역전당해서 결승점에는 하위권으로 들어왔습니다. 저의 전략은 최종적으로는 실패한 거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대단한 신앙의 사람이 되어서 대단히 하나님한테 위대한 엄청난 그런 일을 해내겠노라 막 처음부터 뛰어나가면 나중에는 지쳐서 내가 감당치 못해서 뒤처져 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노래 레슨을 받을 때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노래할 때 한 호흡으로 불러야 되는 구간들이 있죠. 그런데 보통 호흡을 잘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호흡량이 얼마인지 모르고 막 불러요. 그러다 보면 가사 뒷부분에 가면 호흡이 딸려서 잘 안 돼요, 노래가. 숨의 모자람을 느낍니다. 그런데 어떤 발성이나 노래 연습 없어도 호흡을 잘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자신의 최대 호흡량을 내가 느끼고 그 호흡을 잘 배분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한 호흡으로 부를 구간을 호흡이 부족하지 않게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으니 내가 오늘 그 사명을 다 이루겠노라, 멋진 사역을 내가 펼치겠노라,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헌신하고 봉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노라, 좋은 마음이죠. 귀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내 신앙의 호흡량을 아셔야 돼요.
선두에 서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내 영적인 체력 상태 그것을 고려하지 않고 달리기만 한다면 금방 지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두에 서는 것보다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요? 완주하는 게 중요해요. 완주. 우시야 왕은요, 그의 통치 초반에 승승장구했습니다.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주셨어요. 그 나름대로는 내가 위대한 왕으로 역사에 기록되겠노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가 선두에 섰을 때 그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본문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아멘. 그가 강성하여졌을 때 어떻게 됐다고요?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그가 선두에 섰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마음에 교만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했다. 범죄. 그 범죄가 무엇이냐?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그것은 왕이 해야 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제사장들에게 맡긴 일을 왕이 하려 한 거예요. 교만함이 마음에 딱 들어오니까 내가 이거 못할 게 뭐 있어? 이거 내가 할 거야. 하고 하나님께 하지 말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왕이 해버린 거죠. (18절을) 이어서 보시면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시되 우시야여 여호와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오라고 말하죠.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나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왕이 범죄했다는 것은 왕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시야 왕은 자신이 강성해지고 선두에 섰다라는 그때 교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나병에 걸려서 쓸쓸하게 죽게 되죠.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있을 때 내가 선두에 섰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교만함이 나에게 들어온다면 예수 이름으로 그 교만함을 쫓으셔야 돼요. 그 교만함은 결국 나를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게 하고 범죄케 하는 그 길에 들어서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교훈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고 있고요.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이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산 것 같고 내가 이룬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거고 주님의 능력과 힘을 입어서 우리가 한 것이지 어떠한 일도 내 힘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였음을 겸손히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가 변질되어 버린다면 우시야 왕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면 내가 했다는 생각이 가득해요. 내가 했다는 생각. 여러분도 만약에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거는 위험신호예요. 위험신호. 특히 주님의 일을 할 때, 영적인 일을 할 때 여러분이 이거 내가 한 거야 라는 생각이 든다면 얼른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제가 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용해 주신 것 뿐입니다라고 다시 한번 우리가 돌이키고 우리의 그런 생각을 내어 쫓아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러한 마음이 들어서 교만이 들어서 주님의 일에 쓰임받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얻지 못하는 상황이 온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쓸쓸하고 슬픈 일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선줄로 생각할 때 더 조심해야 돼요.
내가 뭔가 잃은 것 같을 때 더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신앙의 위기는 그럴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고난 속에 있고 고통 속에 있을 때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안 들어요. 우시아 왕도 자기가 강성했을 때, 선두에 선다고 느꼈을 때 교만함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겸손히 매일의 성실함으로 신앙의 경주를 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좋은 페이스를 유지해야 됩니다. 마라톤을 잘 뛰려면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좋은 페이스를 유지하려면 그만큼 기초 훈련이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특수 훈련 받는 것 보신 적 있으세요? 뭐 TV로 보셨던, 저는 뭐 특수부대 출신이 아니라 경험은 안 해봤지만 그런 특수부대, 특전사 이런 분들은 굉장히 혹독한 훈련을 받습니다. 다른 군인들과 차원이 다른 훈련을 받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그들이 뛰어난 기술과 전술로 작전을 수행한다 할지라도 기초 체력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일을 완수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체력과 정신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고도의 기술과 전술을 훈련해도 실전에서 그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의 우시아 왕은 이 영적인 기초 체력이 약했던 사람이에요. 지난 시간 말씀 나누었듯이 그는 여호야다에게 너무 의존적인 신앙인이었어요. 그의 고모부였죠. 그를 구했고 성전에서 길러낸 제사장이었고, 그러다 보니 그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 영적인 기초 체력이 약하고 의존적이었던 우시아 왕은 신앙의 홀로서기를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신앙의 페이스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우시아는 제사장의 권한을 침해하고 제사장만 할 수 있는 분향하는 일을 함으로써 그의 교만을 하나님 앞에 드러냈고 결국 나병에 걸리는 심판을 받게 된 것이죠. 마라톤 페이스를 유지하려면 자신이 할 수 있는 속도와 능력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이상으로 무리하게 달리거나 경주를 한다면 완주하기가 힘들어요. 우리의 신앙의 페이스도 잘 지키셔야 됩니다. 우시아 왕은 하나님께 은혜로 주신 성공들이 자신이 한 것처럼 착각하고 자신의 페이스가 무엇인지 정확히 인식하지 못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새로 오신 성도님들 중에, 예수님 막 처음 믿은 성도님들 중에 막 뜨거움에 막 하나님을 막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에 막 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갑자기 막 봉사도 하고 막 섬김도 하고 막 교회에서 자신이 막 다 모든 일을 하는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가만히 지켜보다가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 사라지셨어요. 그렇게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수고하고 섬겼던 분인데 교회를 혼자 다 막 하시는 막 그런 분이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사라지셨어요. 자신의 신앙의 페이스를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기초 체력이 안 되어 있는데 막 이것저것 다 감당해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한테 봉사의 직, 또 섬김의 직을 권할 때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영적 체력과 준비가 되지 않는 분한테 그러한 직분을 맡게 되면 그분이 감당하지를 못해요, 나중에. 그래서 저는 잘 권하지도 않습니다. 자원하는 게 제일 좋아요. 하나님 앞에 본인이 기도해보고 내가 이건 감당할 수 있는 봉사의 직이다, 그런 감동이 왔을 때 그때 순종하시면 돼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정도가 있는데 그 이상 달리다 보면 영적으로 지치게 됩니다. 여러분 기초 체력이 안 되는데 무조건 달리기만 한다고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사역을 담당하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선 영적인 기초 체력을 좀 키우셔야 돼요. 그것은 한순간에 키워지는 게 아니에요. 특수부대가 매일매일 훈련하듯이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여러분의 영적인 체력을 키워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시고 주의 일을 맡기실 때 그러면 감당할 수 있어요. 근데 내 마음만 앞서가지고 막 내달리다 보면 결국은 신앙도 잃어버리고 시험에 들고 어느 순간 보면 그런 분들이 사라지는 모습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믿음의 경주는 여러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돼요. 오늘 하루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관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아멘. 사도 바울이 고백한 이 고백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영적 교훈을 주고 있어요. 완주하는 신앙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끝까지 달려갈 길을 마쳐야 됩니다. 중간에 멈춰서거나 믿음에서 떨어져 버리면 아무리 처음에 대단한 신앙, 대단한 사역을 했다 할지라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어렵고 힘들더라도 중도에 포기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믿음을 지키고 완주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빨리 가는 것보다 완주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좋은 페이스를 잘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기초 체력을 잘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에 완주했을 때 주님 앞에서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너무 훌륭하게 목회를 잘 마치시고 은퇴하신 한 노 목사님이 오셔서 강의를 하신 적이 있어요. 강의가 끝나고 제가 목사님께 찾아가서 좀 궁금했던 질문을 드렸어요. 목사님, 평생 목회를 하셨는데 목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젊은 신학생이 가서 질문을 하니까 목사님도 흐뭇하게 웃으시면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전도사님, 성실입니다 라고 대답해 주시더라고요. 보통 신학생 때는 막 포부가 커요. 나는 막 큰 교회 아주 큰 목회를 하겠습니다라고 막 그런 막 포부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매일의 성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쌓여서 멋진 목회, 아름다운 목회가 되는 것이지 뭔가 한 방에 되는 건 없어요. 그 목사님은 평생 목회를 하시며 그거를 깨닫고 그것을 신학생인 저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겠죠. 목사님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매일매일 새벽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성도들 위해 간절히 매일 기도하십시오. 모든 예배에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고 충실히 설교를 준비하십시오. 한 영혼을 사랑으로 돌보며 신방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성실하게 목회하십시오. 그렇게 저한테 권면을 해주셨어요. 제 마음속에 잊혀지지 않은 권면이에요. 그래서 그 매일의 성실이 쌓여서 아름다운 목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성실하게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그 성실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졌을 때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시야 왕은 축복받은 사람이었지만 결국 그의 신앙의 완주는 실패하였습니다. 그는 결국 교만하게 되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마치 선두에 선 것처럼 내가 다 이룬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을 우리는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서 면류관을 받을 그때에 증명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도우심을 고백하고 영적인 체력을 쌓고 좋은 훈련을 받고 좋은 신앙의 페이스를 만들어 매일의 성실함으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